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존재, 이유가 있죠. 만물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죠. 존재 이유가 있고 생존 이유가 있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셨고 성공시키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 만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것이 계획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지금 8개 나라를 우리가 정하고 이제 또 제비를 뽑아서 팀 구성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24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 땅끝까지 만민에게. 그러니까 237 나라 세계 선교는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췄던 안디옥 교회 봐보세요. 천하가 기근들어서 모든 교회들도 다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만 축복을 받아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봐보세요. 지역 현장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그 당시로 보면 세계 복음하는데 바울 팀과 하나 되어서 이들이 생을 걸고 세계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질 뿐만 아니라 모델이 되어서 나도 가이오처럼 되고 싶다. 나도 브리스가처럼 베베처럼 돼야지. 다 이런 모델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은 돈 많이 벌어서 진짜 나도 멋있게 세계 복음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결단을 내리고 도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록펠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너는 교회 가서 일찍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제대로 듣고 헌금 제일 많이 해라.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헌금 제일 많이 해라. 그래서 미국에 2,000 그 교회를 세우고 24개 대학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선교 운동에 생을 건 거잖아요. 생명 걸었다 이 말은 재물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재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썼다는 거죠.
지금 지구 시간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지구 시간표는 종말이 반드시 오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선교 중심으로 역사를 하나님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선교 운동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선교사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어떤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정치인들이 이 세계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사용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욥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 소유관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 잃었지만 원망 한 번 안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가 여호와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빈손 들고 가는 것이다. 이런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다. 너희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구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헌금하고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돈에다가 생명을 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돈 때문에 늘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빛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은혜 받은 전도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헌금을 모아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실제적인 축복을 누렸고 그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돈의 노예가 아니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사용하고 돈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우리가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문도 보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왔는가, 우리 가문의 내력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돈을 이해 못하면 돈 때문에 죽는 겁니다. 돈이 그 재앙이에요. 흑암 경제입니다. 재앙 경제고 망하게 하는 경제고. 돈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다 망합니다. 돈 벌어놓고도, 돈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상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이 전혀 없고, 자녀들이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돈이 신이 돼가지고 황금만능주의. 그래서 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은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모르고 전도 선교 모르는 교인들은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캠프에도 관심도 없고, 헌금에 관심 없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의미를 알고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어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좁아야 뭐 뻔한데 안 주는 것이 차라리 낫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교 헌금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성교 헌금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이지 안 하고 있는 데는 증거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믿음의 역사가. 믿으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니까 수고하게 돼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게 돼 있고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고 믿는 자에게 증거 주시겠다. 믿는 자들이 하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진짜 영적인 비밀과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 전략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은 너무나 편안하고 서두를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산업 선교 메시지 하실 때 앞에 나와 가지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런 멘트를 했어요. 뭔 멘트를 했냐면 자기는 산업인 중직자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데 뭣 없이? 후회 없이 또 뭣 없이? 남김없이 나는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에 따라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어른인데 장로님인데 누가 시켜서 그랬겠어요.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후회 없이 해봅시다. 후회 없이 남김없이 나는 헌신하겠다. 그분 이 말 할 때 전혀 안 들어본 이야기는 아니고 간혹 한 번씩 듣는 말이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후회 없이 남김없이. 우리가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우리 어른들이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1세대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것이 뭐 있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자식 이제 좀 크면은 산 이런 데 데리고 간대요. 그러게 벼랑 있는데 나무에다가 딱 손으로 잡고 철봉 잡듯이 작게 해가지고 딱 나온대요. 딱 이제 나와버린대요. 잡고 있게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제 갖고 있으면 이제 시간 지나면 이거 힘들면 놓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때 이제 뭘 가르쳐 주냐 하면은 한 손, 내가 접은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한 손은 뭐요? 경제를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놓고 뭐 이것만 경제만 잡으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철봉에서 한 손 잡고 한번 해보세요. 한 손 잡고. 한 손 잡고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한 5초 정도 잡을 수 있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네. 요즘은 특수하게 운동만 막 죽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근육이 막 이리 붙어갖고. 한 손 갖고도 특거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손 잡아가지고 매달려서 10초 못 있습니다. 해보세요. 웬만한 사람 못 합니다.
그럼 하나님 놓치고 한숨 갖고 되겠어요? 될 것 같다가 금방 떨어져서 죽는 거죠. 또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의미를 알고 경제까지 딱 붙잡아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잘 잡고 후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돈이 없다 이런 말들을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들로부터 안 들은 바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돈이 없다 그런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늘 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했냐 그런 말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집들 보면은 막 그 자식들이 돈 달라 그러면 부모들이 적은 돈인데도 막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친 것을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많이 봤거든요. 도심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안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습관화된 말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써야 될 곳에 안 썼습니까? 그러면 뭐 집도 못 샀을 것이고 뭐 큰일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왜 집도 사고 다 했죠? 돈을 빌려서라도 했잖아요. 빌려서라도. 남에게 구워서라도 했잖아요. 왜? 필요하면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오든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 한국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배경 속에 세계 어느 나라도 성전 짓는데 빚내 갖고 짓는 나라가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확인 다 안 해봐서 못 하겠는데 전 세계 제일 많이 다녀보신 전도자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만 성전 건축한다고 한다면 집을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를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가? 가정에서 절대로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돈에 허점이 많습니다. 제대로 지금 돈을 벌면 좋은데 경제가 좀 회복되면 좋은데 99.9%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 주어야 하는가. 자, 세 가지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사건 보는 눈입니다. 사건 보는 눈. 복음 모르고 성교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과 성교를 몰라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된 거 아닙니까? 유랑민 되고. 사건 보는 눈이 안 열리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건 보는 눈이 안 열리면은 사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이 열리면은 교회 세상 보는 눈도 열리게 돼 있습니다. 복음과 선교의 눈이 딱 열리면은 교회가 뭔지, 세상이 뭔지, 왜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지 다 알게 돼 있는 거죠. 사건 보는 눈, 이거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광야길 갈 때. 그래서 진짜 목사는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는 세상 살리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가짜 목사라 그러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와 진짜는 언제 구분할 수 있는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비겁한 자는 도망가고, 그러죠. 용감한 자는 지시 내리면은, 명령하면은 죽어도 전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훌륭한 선장은 언제 알아봐요? 태풍 만나고 얼음 당하면 아는 거예요. 세월호 그 선장은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 그 신앙은 언제 알아요? 그전에 막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시집 가면 안다 그랬었나? 진짜냐 가짜냐. 광야길 딱 들어서니까 딱 나오잖아요. 광야. 기적을 보고 봤으니까 다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홍해 딱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막바로 나오잖아요. 가짜들은 막 불평하면서 또 물 없다고 그러지. 고기 먹고 싶다고 또 그러지. 고기만 너무 먹었더니 또 막 고기 맛 징그럽다 그러지. 자, 가짜와 진짜. 나는 하나님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질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근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을 보는 눈. 자, 이스라엘은 예배, 헌금, 후대 교육에 계속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배, 헌금, 후대 교육. 이걸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세계를 장악했다 이 말은 지성을 장악한 거예요.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갔으면 지성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 적은 나라에서. 그리고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미국의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경제 쥐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 많아요. 유대인. 오늘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가? 모든 빚진 자 탕감시켜라. 자, 들어가서 7년마다 탕감시켜라 그 말이에요. 7년마다. 자, 이 정도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이 정도. 자, 10절 봅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탕감해 주는데 아끼지 말아라. 탕감해 줘도 될 만큼 경제 축복이 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누가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데 안 갚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 법에는 7년 되면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일부러 7년만 버티자 하면서 안 갚았다. 그래도 안 갚아도 탕감해 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안 갚아도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나는 지금 없어.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돈 안 내면 네 죽인다. 이제 사생 결단 내리는 거죠. 막 이판 사판이다 그러면서 괜히 빌려줬다 그러면서 내가 눈이 삐었지 왜 빌려줬지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론에서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어느 것이 이기는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 어느 것이 이기는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크게 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어느 것이 이기는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주일날 이럴 때 금토일에는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버는데 쉬지도 않고 일하는 우리보다 더 돈 많이 버네? 예를 들어서. 그럼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렘넌트 7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아, 다르구나. 세상 우리는 따라갈 수 없겠구나. 요셉을 바라보면서, 렘넌트 7명을 다 바라보면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 그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언약 진짜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그 사람 포로였지만 응답받는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응답받으면 요셉 따라가야 되고, 다니엘 말 들어야 되고, 왕들 다 다니엘 말 다 들어야 되고. 자, 초대교회를 봐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로마까지 정복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길을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로 주인은 누구라는 사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주인은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증명을 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밖에 없도록 증명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언약의 백성이 누군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누군가.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빛을 완전히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빚을 못 갚으니까 안 갚아도 되도록 다 탕감을 시켜준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보공 경제입니다. 상대방은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안 갚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보공 경제예요. 보공 경제. 무슨 불신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공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를 주신 것이니까, 보공 경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은 그 어른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탕감 안 해주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빚진 사람들이. 빚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고, 빚 안 갚으면 옛날 같으면 막 법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사람 안 보는데 데리고 가서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거나 그러잖아요. 빚 안 갚은다고. 그러면 그 어른만 죽는 거 아니라 그 자녀들도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게 만드는 거죠. 후대들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공 경제, 이 축복이 우리는 반드시 와야 돼요. 오늘부터 난 이 나이에 뭐 이제 필요하겠는가 그러지 말고, 이번 그 장로님도 80까지는 자기가 딱 그 헌금 하겠다고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잖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 포기하려고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탕감해 줄 테니까 후대들을 키워라. 탕감해 주는데 너도 제대로 이제 살고 너 후대들 제대로 살려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경제, 후대 경제, 빛의 경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그 교회에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받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복음하려면은 2, 3천 나라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려면은 반드시 이 경제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4대 헌금 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담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경제가 오겠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줘라. 자, 말씀하신 대로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아브라함 때 끝난 거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그 언약이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축복이죠?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언약파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후대에게 가르치고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서 끝난 거 아닙니다. 모세에게 전달되고 또 이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고 갈렙에게 전달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 전달된 거 아닙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조금만 현장에 그리고 사람 만났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응답 받았을 때 이걸 적용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약속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적용하라고 하면 사람 만난 사람에게 상황 속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년마다라는 말은 이제 계속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후대, 국가, 세계, 복음화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탕감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다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237 나라에 가 쓰고 5천 종교에 가서 쓰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언약의 한, 여러분 언약의 한이 없습니까? 언약은 성취되는데 왜 나는 언약을 굳게 못 붙잡을까? 왜 언약을 대강 붙잡을까? 정확하게 언약 붙잡으면 나는 반드시 성공하는데 왜 내가 언약을 제대로 안 붙잡고 언약을 안 붙잡은 것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다 놓치고 있을까? 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흑암이 이길 능력을 갖추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미래가. 내가 어떤 언약을 잡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우리가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걸 잡아야 돼요. 세상 언약,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건 다 허풍이고 그건 다 거짓이고 절대로 그 성취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사람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언약.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살렸고 나에게 살리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다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언약 붙잡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 대회를 앞두고 선교 경제가 필요한 시점에서 헌금을 얼마나 우리가 했을까? 선교대회를 앞두고 선교 헌금을 우리가 얼마나 했을까? 목사님, 나는 매월마다 선교 헌금 작정해가지고 하는데 얼마씩 작정하셨는지 제가 검토를 지금 안 해봤습니다만은 얼마나 안 했으면은 헌금을 해주기를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이번에 본부 선교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그 RTS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이제 다민족들도 많이 훈련받으러 와야 되는데 선교 헌금 좀 해주십시오 막 부탁을 하더라고. 그러면 선교 헌금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나한테 강요하겠어요? 나한테 명령하겠어요?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왜 드려요? 선교 헌신 예배 왜 드리는 겁니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골적인 표현을 한다면 헌금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헌금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헌신 예배가 교사 헌신 예배다. 그러면 교사가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교사의 사명을 이야기해주고 교사들이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헌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선교 헌신 예배다.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마음도 드린다. 마음만 드려요? 인생 드린다면서요. 인생까지는 요구 안 할 테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도 드려라.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모든 부분에 축복하셨구나. 또 이 시점에서 중요하니까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돼 있으면은 헌금을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부탁해서도 될 일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헌금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선교의 중요성 깨닫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역자는 본을 보이고 간증해야 돼요.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중직자는 헌금에 대해서 앞장서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경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누구를 만나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1대1로도 가르치고 다 있을 때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제 성경섭 장로님처럼 자기는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헌금한다고 그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누구를 시켜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경제 관리를 어떻게 하고 헌금을 어떻게 한다.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포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헌금 바로 이해시키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교사들이 우리 애들한테 헌금하는 거 나는 어떻게 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런 거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우리 랩런트가 헌금 제대로 하는 애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10분의 구조를 들이든지 그래야지. 헌금 전혀 안 하는데 경제 축복이 오겠습니까? 랩런트라고 불러줬다고 해서 오겠어요? 이런 것이 되어져야만 오는 것들이지. 유대인들은 같이 출애굽하고 다 같이 동고동락하고 했는데 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 불러가시잖아요. 되는 자들만. 그래서 랩런트다. 그래서 올바른 헌금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올바른 헌금관. 자, 우리는 랩런트죠. 우리는 랩런트 남은 자당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는 많지가 않아요. 랩런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 다음에 남길 자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랩런트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뭘 남겨야 될까요? 뭘 남겨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뭘 남겨야 돼요? 내 인생 뭘 남겨요? 작품을 남겨요. 작품. 내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그 작품이 뭘까? 내 인생의 작품이 뭐죠? 두 개만 말한다면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기는 것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되거든요. 이거 의의 면류관입니다. 제자를 남겨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아니면 세계 복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를 남기고, 또 한 가지는 헌금을 남겨요. 헌금. 하늘 창고에 보아. 하늘 창고에다가 쌓는 거예요. 헌금이. 뭘 남겨요? 제자와 헌금 남기는 것이다. 요즘 주보에다가 기록을 안 하니까 안 남겨지는가 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다음 주부터는 넣어라. 헌금하는 거. 액수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넣어라.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역사에는 헌금한 거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다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 남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 녹화 안 되는 말 할 때 없어지겠어요, 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녹음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혼자 짓거리는 것도 다 녹음되어 버려요. 요즘 세상 좋아져서 정치인들이 그 전에 말했던 거 다 소환시켜가지고 대조시켜줘요. 대조. 당신이 이 앞번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은 바꿔서 말하네 하면서 그러면 또 이제 쏙 물러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남길 것은 뭐라고요?
제자와 헌금하는 것이 남는데 그 작품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 작품이 큽니까? 적습니까? 쭈그라들었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 인생의 작품이 제자와 헌금에 전번에 우리 저쪽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캠프 하러 오셨던 목사님 있었어요. 최영호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창녕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부목사로 모셨던 김정헌 목사님인가 그분에게 이제 창녕 거기 이제 담임으로 해놓고 부산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창녕의 그 목사님이 어젠가 그 소천하셨다고 그 유튜브에 우리 올라왔는데 나이가 53세 2남 1녀를 두고 사모님 두고 무슨 뭐 급한 일이 하나님이 있으셔서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막은 잘 모르겠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인가 뭐 장례식인가 있는데 거기 뭐 부고해갖고 나오잖아요. 우리 그 유튜브 보면 다 올라오거든요. 목회자들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거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 무엇을 딱 올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남길 것은 복음이네요. 남길 것은 복음이네요. 그래 해놨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무슨 영상에 올라왔게요? 5분 구원의 길. 그 목사님이 5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그거 막 그래갖고 하는 그것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길 것은 복음밖에 없네요. 이거 작품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난 돈 남겼다? 왜 돈을 남겨요? 세계 복음을 해서 다 쓰고 가시든지 하셔야지. 왜 남깁니까, 그걸? 제자 세우고 2, 3, 7, 5천 정도 살리는데 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 그런 제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붓듯 모든 축복을 왜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런 축복을 받아서 2, 3, 7, 5천 정도 살릴 가장 멋있는 모델로 여러분들은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누구는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가능성과 축복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다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안 주시면 우리 후손에게도 주실 것이고 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절대 시간 낭비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언약 성취를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의 작품이 제자와 헌금인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